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눈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토요일 날, 내일은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입니다. 내일 성전에서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답이 나오고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선포할 말씀 우리가 미시함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토요 가정 예배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주일 날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참 2달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10달이 남아 있습니다. 10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또 열심히 주의 일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했습니다. 빨래 짜면 물이 나오듯이 성경 짜면 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약을 짜라. 그러면 양의 피, 짐승 피 나올 것이요 신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모든 신약 성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따라서 구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노아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신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그다음 다른 사람 아니고 오직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분 예수님이시고 다시 장차 오실 분 예수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모두가 예수의 주인공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두 가지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8가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8가지 말씀 그걸 보고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를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물어볼 때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will that I will 라고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자 나는 나야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빛이야.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목축 또는 양과 목자 그 다음에 양과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는 선한 목자다 양과 목자를 알고요. 오늘은 양의 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된 직업은 목축업이죠.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민족은 야곱의 바로왕 앞에 우리는 목축하는 민족입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목축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울 때 그럼 양을 어떻게 우리에 가둘 것인가 문제 아닙니까? 그들은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먼저 마을에
공동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개인이 우리를 만들었고요. 마을에 이제 자기 집에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개인 우리죠. 그 다음에 이제 양떼를 많이 친 사람은 들판에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들판에 양을 우리를 만드는데 공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개인 우리와 공동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무이다 하실 때는 공동 우리를 말하고요. 그 여러 사람의 목자들이 넓은 들판에서 자기들 양을 데리고 와서 풀을 먹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양들을 갖다가 큰 동굴이 없으면 이제 울타리로 돌로 싹 쌓아가지고 만든 그 문을,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문을 통해서 들고 나오고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 큰 울타리 안에서 단 하나의 문, 그 문 앞에 목자가 딱 들어누워 있습니다. 거기서 쉬는 거예요. 양들은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만 문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문이다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울타리에 있는 그 단 하나의 문 안에서 쉬고 있는 목자, 그분이 나 예수란 거예요. 따라서 나를 통해서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구원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들며 날며 구원 얻고 생명골 풍성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나를 통하지 않고 넘어오는 자는 절도의 강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이해가 되신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을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해서 예수께서 내가 양의 무이다 하실 때 첫 번째는 내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셨고, 지난주에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하셨고, 오늘은 내가 생명의 문이다 하십니다. 양의 문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목자 아닌 사람들이 양을 아무리 불러봐야 대답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왜? 매일 낮에는 하루 종일 자기 목자와 함께 다녔고 그 풀을 뜯어 먹으려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서 풀을 먹었고, 쉴 때는 목자가 쉴만 물가로 인도해 주어서 거기서 목자랑 같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목자랑 같이 있었고 같이 쉬었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냄새를 합니다. 목자의 느낌을 합니다. 서로 교감이 됩니다. 그리고 숨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양들 목자 음성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자가 불러야 양들은 대답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 참 천덕꾸러기죠. 목자가 그렇게 양을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초장 먹을 것으로 인도해주고 쉴만 물가 인도해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앞에 양만 따라다닙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지. 보호자 없으면 양들에 치어 죽기도 하고 염소에 들이받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늑대나 사자나 이나 곰이나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양들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여기 하면 살 수 있을까? 저기 하면 먹을 것이 있는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 양들처럼 보여서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모시고 그들 불쌍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업 양과 같으며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주님을 찾아 몰려온 무리들이 마치 목자업 양처럼 불쌍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목자업 양과 같이 멀고만 인생길을 외롭게 홀로 걷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병이 많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세상 비난하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을 털어놓고 통할 사람 없어서 외로움에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업 양처럼 은둔형 외톨이로 지나가는 사람만 있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사람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는 양의 무인하고 해서 내게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한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오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목자업 양같이 애로운 우리에게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나병 환자의 손을 붙잡아 주니까 나병이 나았습니다. 38년 중풍병자 주님 손잡아 주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10병으로 심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손을 잡아주자 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지 못해 기진한 백성들 배불리 먹이시고 남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려고 오신 주님이 이 땅에 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이 특별한 보호받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 상자가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만 모세 말씀에 하나님 말 순종해서 모세 지시를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무림방에 바른 집안만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에도요. 홍해를 건널 때 바로왕의 병거 600승건 쫓아왔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한 애국 군대는 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성 안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도 멸망당했지만 붉은 창문에 붉은 줄 매달만 기생나비의 집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 이해한 모든 신학자도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말세에도요. 주님의 은혜로 주의 몸된 성전에 와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 말씀 나오는데요. 첫째 두 가지죠.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미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방인들 개취급했고요. 이방인들 지옥의 불쏘시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양의 문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혈통, 인종, 학세, 지식 관계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데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죄에서 빠져나갈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보혈로만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이 땅에 온 적이 아닙니다.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로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다 청산했다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한때 1970년대에 아주 참 신학이 이상적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피로 아니라 다른 짐승 피로도 구원받는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신신학자들, 많이 외국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하고 와서 신학, 하여튼 무슨 대학교 총장을 했습니다. 돼지 피로만,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염소피, 돼지 피로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라는 예수 십자가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함께 놀면서 사교하면서 좋고 놀고 그 좋은 시설에서 거기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곳에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백화점 좋아하듯이 요즘에 큰 교회 좋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 크고 작고 시설에 좋고 나쁨 모이는 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똑바른 복음, 그 구원의 복음,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넓은 길,
좁은 눈만 보지 말고 넓은 길만 찾지 말고 좁은 문을 통해서도 예수란 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하도록 얻게 하려는 것이라. 들판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에게는 밤에 도둑이 오기도 했습니다. 일이나 사자나 늑대가 와서 양들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의 문 앞에는 목자가 든든히 지키고 있으면 목자가 물맷돌로 쫓아내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싸워서 양들을 지키고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이리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목자는 때를 따서 먹을 거 줍니다. 시원한 마실 물 줍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번식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사자는 숫자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희귀동물 됐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민속 만화 보면 조선시대에는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호랑이가 많았던지 마치 호랑이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호랑이가 담배 물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일본 풍신수길이 한국 호랑이를 좋아해서 많이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호랑이는 지금 거의 멸종됐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같이 사자는 호랑이 힘이 세지만 점점 수가 줄어지는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남처럼 날렵하게 빨리 가지도 못합니다. 몸집이 커서 둔합니다. 남처럼 나무에 올라가거나 토끼처럼 굴 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땅 위에서만 삽니다. 게다가 또 성격은 좀 못돼가지고요. 남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양들이 떨어지면 좀 딱 붙어 있어요. 왜? 저놈 더우라고. 겨울에는 떨어지면 왜? 저놈 추우라고. 그런 좀 못된 고라져 있대요. 양이. 우리는 안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양은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양을 키우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관리와 양떼 목장, 남해 화순, 그다음 인천에도 조그만 목장이 있더라고요. 양의 목장이. 거기 양 참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다 가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양의 문 되신 우리님께서 우리에게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은혜 안에 살면서 구원을 누리며 생명골 많이 먹고 풍성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십니다. 문 대신 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리며 날리며 구원받고 풍성한 꼴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강단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절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